안녕하세요. 배종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할 텐데 누가복음을 하면서 사도행전하고 좀 병행을 해서 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또 이제 추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행구조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편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 24장까지지 않습니까? 네. 크게 나눠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하고 연결이 돼 있고 철저하게 새 패러다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사렛 고향에서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거부를 당한다. 마찬가지로 조금 나중에는 예수님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자기 선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한테 이제 거부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를 하는 게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죠. 그 다음에 4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면서 바로 12제자를 선택을 합니다. 12제자를 선택하면서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산상수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평지수원 이야기를 합니다. 평지수원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원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론 부분은 똑같습니다. 결론 부분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반석이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결론 전에 산상수훈은 굉장히 그 중간에 굉장히 팔복하고 산상수훈 결론 사이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여기는 그렇게 많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들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원수 사랑하라. 이게 원수라는 게 완밌지 않은 원수가 아니겠죠. 예. 형제 사랑하라는 그 두 이야기를 평지수원의 결론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 평지수원의 예를 이제 들면서 그 백부장 이야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백부장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힘없는 그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직접 가서 이야기를 위로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보면은 12제자 선택한 12제자를 파송하는데 굉장히 빈손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2차, 3차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특별히 이 시간에 저쪽 예루살렘 내려가기 전에 어디 가냐면은 변화산에 가서 놀라운 경험들을 핵심 제자 세 사람이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12제자 외에 70인 파송을 하는데 70인 파송할 때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70인 파송하고 나서 그 놀라운 열매를 보고 또 70인들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죠. 자, 10장에서 16장까지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게 대계명인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수직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탕자를 비교하면서 백성들 그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가 있죠? 대계명 중에서 이웃은 누굽니까? 그럴 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기도 강도도 굉장히 세게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 꼭 너희들이 받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 예수님 따른 제자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서 따라야 된다. 쉬운 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16장에서 19장까지는 대계명의 나쁜 예를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만, 예, 부자 관리입니다. 모든 건 다 구약적인 생각에서는 뭐 자기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모든 것 하나님 섬기고 다 하는데 자기 가진 거 다 주고 예수님 따라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부자 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또 어떻습니까? 반대되는 얘기가 19장에 가면은, 예, 여리고의 제사장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제사장인데 도저히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오라 할 때는 거침없이 따라오고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몇몇의 이제 예를 들죠. 부자와 나사로를 있으면서 부자의 모습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면서 9명은 돌아오지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만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병 환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답답한 가부의 심정을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 십자가하고 부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면서, 자, 24장에 특별히 정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대계명의 대사명하를 이야기합니다. 24장에 특별한 것은 보면 다른 데가 없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듣고 부활 사건을 들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를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해석을 해 주시죠. 그러면서 24장 끝부분에는 너희들이 엠마오로 가서 편하게 살 것인지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고 24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누가하고 사도행전이, 누가가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편하고 2편하고 보시면은 굉장히 병행된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첫 번째, 수신인이 누굽니까? 수신인 동일하게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1장 1절 누가복음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도 예수님 기도할 때도 성령 이야기가 나오고 40일 시험할 때도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가 기도할 때 2장에서 성령하고 40일 부활 후에 우리 성령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자, 예수님의 말씀의 설교는 뭡니까? 예언의 성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예언 성취 이야기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다리 저는 자 고치는 거, 지도자들 이야기하는 거, 가부 이야기, 유대인이 배척하고 재판하는 거, 백부장의 반응 등 거의 다 이렇게 병행되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 적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 거 하나만 지금 제가 적었습니다.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 누가복음은 24장 끝부분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도 28장 끝부분에 결론 부분에 성경 예언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굉장히 병행 구조를 생각하면서 동일한 수신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게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오빌로도 이 서신을 받고 나서 아마 확실한 크리스찬이 됐을 겁니다. 예. 다음 시간은 사도행전 1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